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흩어지는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애정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아실런가 모르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돈 많은 부자가 무남 동료인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광고를 냈습니다. 자기 집에 있는 호수를 건너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주고 전 재산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광고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호수 안에는 열흘 동안 굶은 악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주춤하였습니다. 부잣집 사위가 되는 것 좋겠지만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만큼 그런 용기가 없잖아요. 모두가 주저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용감하게 호수에 뛰어들었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고 그 용기를 부러워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뱀에 물리지 않고 악어에 물리지 않고 무사히 호수를 건넜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환영을 했지요. 근데 그 사람 표정이 좀 이상합니다.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그 호수에 뛰어들어갈 용기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누군가 뒤에서 밀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온 힘을 다해서 호수를 건넜던 것입니다. 다 건너고 나니까 그 밀은 놈이 누군가 내가 찾아서 혼을 내야겠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부잣집 사위가 되고 예쁜 부인을 얻을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자마자 믿게 되는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렇게 자라면서 또 어떤 사람의 권유로 또 어떤 사람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을 겁니다. 저는 여기 있는 사람과 그 앞에 우리 임목사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나갔어요. 그전에는 믿지 않는 집안에 살았어요. 결혼하기 위해서, 목적은 결혼 때문에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밀어서 예수님 안에 밀어넣었던 이유가 있었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을 생각이 없었는데,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밀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축복하고 보호할 테니 걱정 말아라 하고 슬쩍 밀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또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운 분입니까?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밀어서 억지로라도 교회에 오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지요? 그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교회는 다녔고 썬데이 신자였지만 좀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시험하시고 테스트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게 하시고 또 하는 사업마다 잘 되지도 않고 힘들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모든 것을 잃었어도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술과 향락에 이런 게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근데 다행히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전에 즐겼던 술과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100%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죽게 하시고, 근데 그때 그 길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면 내가 다시 너를 좀 쓰겠다 그렇게 하셔서 제가 살아나서 그때부터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나이 많이 먹어서 신학을 했죠. 환갑에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저희는 사명자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두고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하나님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해서 바울을 크게 사용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향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부름을 받아서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자기를 불러준 대통령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자입니다. 어쩌면 가정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가정의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직장이나 사회에 나가서 그것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선교사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은 이방 민족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선교사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주님이 주신 명령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저는 그 말씀대로 살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먼저는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알고 지시로만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뜨거움을 갖고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이고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실죠?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실천하며 행동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누고 행동해야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이 캄보디아 선교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캄보디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캄보디아가 어떤 나라인가. 캄보디아는 대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사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있고 총리가 다스리는 왕정 국가입니다. 다만 총리가 38년을 집권했어요. 훈센 총리가 38년을 집권하고 작년에 아들한테 물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지금 총리를 하는데 계속해서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이 정권을 받으면 잡으면 그 사람들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물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결정은 왕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왕이 없을 때는 누가 하냐면 상원 의장이 합니다. 지금 훈센이 상원 의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왕을 중국으로 건강검진 보냅니다. 그리고 그때 상원 의장이 도장 찍어서 시행합니다.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 최대 빈국입니다. 아주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6.25 때는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예요. 식량도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준 나라예요.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는데도 독재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일반 국민들이 밥만 먹고 겨우겨우 살게 만들어서 아주 못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킬링필드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여기 캄보디아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잘 아는데 제가 또 말하면 킬링필드라고 75년부터 79년도 사이에 크메르 누주 정권,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양민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자기네들 말로는 유토피아를 건설한다고 뭐 어떤 데는 200만, 250만, 300만 명을 죽였다고 해요. 전국에 걸쳐서. 예, 저 또래 남자는 없습니다. 캄보디아에 거의. 여자들은 있어요. 나이 먹은 여자들인데 남자들은 없어요. 그때 다 죽어가지고 지식인들 잡아서 손에 좀 매끄럽고 이 손이 부드러운 사람도 죽이고 안경 쓴 사람도 죽이고 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죽이고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킬링필드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 나라의 공권력은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고 줄 알아요. 자기들의 독재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선교사들이 활동하기는 괜찮아요. 그렇게 심하게 타치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항상 염려하는 부분이 있어요. 중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들 다 쫓아냈잖아요. 이 나라도 훈센 아들 총리가 그런 마음만 먹으면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곧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이 모나게 행동을 해가지고 그 나라의 불교를 폄하했거나 비판하거나 그러면 막 당장에 쫓겨납니다. 캄보디아는 95%가 불교 국가입니다. 모든 학교도 절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커리큘럼이 절에 의한 커리큘럼은 다 되고 있습니다. 네, 캄보디아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00년이 지났어요. 우리나라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0.3%밖에 되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나의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0.1%밖에 안 됩니다. 캄보디아에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국 선교사들이 제일 많고, 선교사들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세월이 그렇게 지나도 기독교의 순수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오기 위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또 크메르를 가르치고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교회에 못 오도록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선교사를 보니까 페이스북에 뭐 날마다 전도해서 사람이 늘어난대요. 이번 주는 8명이 왔네. 뭐 다음 주에는 교회당이 좁아서 교회를 더 넓혀야 되겠네. 의자를 사야겠네. 근데 그 선교사님 어떻게 했냐면 쌀을 줍니다. 쌀 10kg씩 선물을 줍니다. 저도 할 수 있어요. 선물만 주면 매주 뭐 100명, 200명 이거 오는 건 선물 준다고 소문나면 서로 이 전화해가지고 다 몰려옵니다. 그러고 또 썰물처럼 싹 빠져나갑니다. 힘이 빠지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서 와서 복음 듣고 가면 좋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형편이 되는 대로 다 주머니 털어서 선물 준비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2016년도부터 지금 선교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10년, 올해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회를 5개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능력이 있거나 뭘 잘해서 5개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2016년도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CM립 시내에 빈민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거기에 한 100여 가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땅이 아니고 나라 땅 그 도로 부지에다가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정부에서 코로나 때 갑자기 도로 공사를 하겠다고 싹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시골로 이주를 했죠. 저도 가서 이삿짐 날라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다 허물어지게 생긴 그 양철떼기 집을 헐어서 그놈을 갖고 와서 또 거기다 짓습니다. 근데 그냥 날짜도 우리 같으면 뭐 한 달, 2달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며칠 사이에 이사가 그럼 다 이사갑니다. 엄청 무서워요. 공권력이 무서운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목사님 교회도 가야지요. 얼마나 고마운 얘기예요. 그래서 네 같이 합시다 해가지고 교회를 2군데로 나눠서 갔어요. 2군데 시골로. 그래서 3군데가 됐고 또 한 군데는 또 저희가 또 어떤 한국 분들하고 해서 도와주는 학교가 있었어요. 교실도 지어주고 거기다가 많이 투자를 했어요. 투자한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자 세웠고 또 한 군데는 어떤 선교사님이 하시다가 그냥 대책 없이 문 닫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5개입니다. 위치로 보면 전주에서 이렇게 보면 전주 시내에 교회가 하나 있고 한 군데는 저 이삿짐에 하나 있고 한 군데는 저 백구에 하나 있고 하나는 저 김제에 있고 하나는 저 고창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이면 6시간 이상 운전을 합니다. 네. 5개 교회를 주일날 예배 다 못 드리잖아요. 그래서 한 군데는 목요일날 드리고 한 군데는 토요일날 저녁에 드리고 주일날 3군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제 차가 2005년도산 무쏘입니다. 예, 튼튼한 차를 타고 누비고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는 차값이 굉장히 비싸요. 여기서 한 300만 원 주면 샀거든요. 그 차
근데 1,000만 원 주고 샀어요. 어떤 권사님이 사주셔가지고 탔는데 또 작년에 그 크리스마스 때 사고가 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사고가 감사했어요. 그날 또 그 차로 아이들을 15명에서 20명 정도 탑니다. 막 후게다 갖고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하는데 데려다 주고 막 돌아오다 사고가 났어요. 우리 사역자가 운전하는데 그 15명이나 20명이 타고 사고 2바퀴 굴렀는데 굴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누군가 분명히 죽거나 많이 다쳤을 거예요. 또 그렇게 2바퀴 돌고 났는데 우리 사역자가 아무렇지 않게 나왔어요. 차는 거의 폐차 수준 해갖고 이번에 그 차 고치는데 300만 원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일부 보태서 잘 고쳤습니다. 예, 지금 5개 교회를 하는데 저녁에 방과 후 수업을 합니다. 방과 후 수업 해가지고 영어 가르치고 또 시골 쪽에는 초등학교 5학년 되는 아이들도 캄보디아 글씨를 몰라요. 캄보디아 글씨가 그림입니다. 그림. 저도 몰라요. 글씨 모르는 애들이 많아요. 모르는 어른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캄보디아 글씨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시골로 이주한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직업도 없고 땅도 하나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냥 앉아있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도와줄까 생각한 것이 성경 쓰기를 시켰습니다. 성경 필사를. 그래가지고 66권 중에 뭐 창세기 한 권을 쓰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코로나 기간에 그걸로 생활했어요. 또 한 가지 나무 십자가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한 2,000개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캄보디아는 빈부 차이가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가진 사람들은 엄청 많이 갖고 있습니다. 땅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없어요, 땅이. 그래서 시골로 이주를 했는데 그 중에 거기서 일거리가 없으니까 거기 살다가 집만 그냥 허물어지는 집 하나 지어야 되니까 지어놓고 또 다시 CM립 시내로 와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일들을 합니다. 근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매월 쌀 10kg씩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다른 불교 국가하고 좀 세계관이 틀립니다. 힌두의 세계관을 갖고 있는 그런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거기는 불교라기보다 어떤 주의 사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힌두는 모든 신을 흡수해요. 종교의 늪과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힌두교는 이슬람보다 개종하기도 더 힘들어요. 그 캄보디아 불교가 소승 불교인데 불교의 세계에서 힌두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힌두 불교라고도 해요. 얼마나 자기를 축복해주는 종교는 아무 곳에나 갑니다. 절에도 열심히 다니고 교회도 또 열심히 옵니다. 그리고 절에 행사가 있으면 그날 교회는 거의 몇 명 없습니다. 어떤 사진이 하나 봤어요. 스님이 어떤 선교사님한테 머리 뒤밀고 안수받는 사진을 봤어요. 그 정도로 자기를 빌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아무데나 갑니다. 또 절에 행사가 있으면 학교 선생님들이 가서 출석을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올 수가 없죠. 오고 싶어도. 또 명절 때
뭐 이제 거기는 새해가 3번 있습니다. 신정 있고 1월 1일,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구정 차이니스 해피 뉴 이어라고 중국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푸춘번이라고 쫄전함이라고 캄보디아 설이 있어요. 4월 14일부터 됩니다. 2주간 쉬는데, 또 우리 추석 같은 것이 푸춘번이라고 있어요. 그럴 때는 교회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안 보여요. 절에 행사 있으면 절에 가요. 우리 선교, 단기 선교 와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잘 받아들이니까, 아, 자기가 설교해서 이거 완전히 복음 전했다고 착각을 합니다. 선교사들이 5년, 10년을 해도 안 되는데 한 번 와서 설교해갖고 됩니까? 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역사하시면. 근데 착각해서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야, 캄보디아 사람들의 실제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집집마다 다 신들을 모셔놔요. 근데 어떤 한 신을 모시는 게 아니라 거기는 뭐 석가도 있고 성모 마리아도 있고 뭐 시바상도 있고 막 여러 잡 다 있어요. 거기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그런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교사들이 젊은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민을 좀 해라. 우리나라 사람들 고민이 없어요. 행복지수가 높아요. 그냥 밥만 먹고 살면 돼요. 우리 청년들한테는 제가 막 고민하게 이야기합니다.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변하지 않아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또 이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도 해야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이니까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야죠. 또 캄보디아 글씨가 어려워가지고 또 어떤 선교사님들은 조금 배워가지고 글을 설교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전하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못 알아듣는데 저는 그 신학을 전공한 통역을 데리고 같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는 복음만 갖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선교에는 꼭 필요한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가 뭐냐면 물질이죠. 또 우리나라도 선교사님 들어와서 의료, 교육 이런 거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에 가서 복음만 들고 가면 절대 안 되죠. 복음 플러스 저희는 이제 의료는 못 되니까 교육, 아이들에게 한글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캄보디아 말을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역자들이 가르칩니다. 지금 저희 사역자가 풀타임으로는 사역자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저하고 같이 한 지도 오래됐고 또 신학을 다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는 3명이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다른 데서 신학을 했는데 캄보디아에 우리나라 합동 통합 여러 교단들이 합쳐서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대학을 만들었어요. 프롬펜에 본교가 있고 저희가 있는 CM립, 저는 앙코르와트가 있는 CM립에 하고 있는데 그곳에 분교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들 같으면 이미 다 신학을 했고 좀 아니까 그냥 사역하면 되는데 저는 좀 제대로 된 사역을 하고 싶어서 거기에 보내서 지금 3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10년 차인데 우리가 경제개발 1차 5개년 계획 하듯이 선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3차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3차를. 그래서 1차는
뿌리는 기간으로 정해서, 그래서 뿌리는 기간 동안에는 교회도 만들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뭐 그 1차 하는 일을 2차에도 하고 3차에도 계속 하지만 중점적으로 1차에 뿌리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5군데 개척을 했고 그 중에 4군데를 교회를 건물을 지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좋은 건물이 아니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건물 좋게 막 한국 교회 같이 지은 선교사님들 많아요. 뭐 저는 근데 그렇게 지으면 좋겠죠. 성전을 그렇게 잘 지으면 좋겠지만 형편에 맞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4군데를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1차는 그렇게 해서 5년이 지났고 2차는 심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고 일꾼들을 뽑고 이제 세례를 주기 위해서 한 6개월 동안 공부를 시켰습니다. 근데 막상 세례 받을 때 되니까 우리 부모님이 세례 받지 말래요.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그 본인은 우리 중고등학생들 얘네들 받고 싶은데 고등학생들 받고 싶은데 부모들이 못 가게 해서 그런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사역자들 세우고 일꾼들 세워서 제가 아무리 잘 전달하려고 해도 현지인이 전달하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그냥 일반인들이 아니고 공부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학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인도하는 거 보면 아이들이 잘 따라와요. 흡수가 탁탁 돼요. 제가 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제가 계속 설교를 했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만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체크하고 잘 하는지 못 하는지 뭐 체크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나이가 70이 넘다 보니까 또 언제 또 와야 될지 모르잖아요. 건강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차 5개년 계획은 이제 내년부터 3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데 자립할 수 있도록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선교다가 어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떠나면 그 교회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동안에 많은 물질을 들이고 노력을 하고 해서 세웠지만 다음 단계가 없으면 그냥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현지인을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다가 물려주고 교회들이. 그 교회들을 이단들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한국 못지않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그냥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사람들, 사역자들, 현지인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100불, 200불 장학금이라고 줍니다. 어떤 선교단체, 그럴듯한 선교단체 이름 많이 있잖아요. 뭐 신천지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이상한 이름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하다가 다 작년에 어떤 통계에 뭐 400개인가 600개 교회가 이단으로 넘어갔다고 나왔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립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월급도 나오지도 않고 헌금도 없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헌금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합니다. 하는데 CM립 시내에 있는 교회는 하면 한 번 하면 한 10불 정도 나오기도 하고 그럽니다. 다른 데는 뭐 우리나라 돈은 10원짜리 이름 넣어가지고 헌금하기 때문에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혹인지 다른 이단인지도 모르고 현지 사역자들이 다 넘어갑니다. 제가 3차 5개년을 세웠던 것은 뭐냐면 자립할 수 있도록 뭔가 어떻게 자립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국 교회들하고도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몇 년,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또 제가 또 목사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해보고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접목을 시켜서 지금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합니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해야 그 사람들이 잘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나머지 기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봐줄 때 어떻게 봐줘야 됩니까? 엄마 올 때까지 봐줘야죠. 믿음이 없는 성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봐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위험에 빠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이단들이 노리고 있어요. 이단들은 그런 것만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 한국의 교회나 선교사들이 선교를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립할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교사가 힘들어서 나와야 되고 아파서 나와야 되고 그러면 이단에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은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항상 그런 걸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도 부르심을 받아서 나간 선교사고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말씀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전하고 나누고 베풀고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더욱 사랑으로 전하며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